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안전 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임과 동시에 은혜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요, 또한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이 생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반영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에게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길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살면 시비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하여 태형을 가할 수 있는데, 태형을 가할 때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따라 때리게 했어요. 그리고 태형을 때릴 때에는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태형을 가할 때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크게 이 태형을 맞는 사람이 크게 외치면 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때리고 나서는 주께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맺고 태형을 마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39대,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39대까지, 39까지 맞게 한 것은 잘못하여 수를 잘못 세다가 40대를 넘길 수가 있으니, 그러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대 가만, 40에 하나 가만 그런 매를 때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형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태형을 가하되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이 말은 과다한 형벌을 금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40대로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지나치게 때리게 되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 하여도 여러분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형제를 경히 여기거나 형제를 하대하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형벌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벌, 이것은 언제나 자비와 공유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징벌이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장로들이 잘 다스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벌, 교회에 대한 이 징벌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벌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감싸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곡식을 떤다고 하는 것은 타작을 이야기합니다. 말이나 소를 통해서 보리를 타작할 때에 마당에 곡식의 단을 펴요. 그리고 짐승을 2마리를 멍에를 같이 메워서 빙빙빙빙빙 그렇게 돌면서 곡식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곡식의 줄거리를 걷어내고 곡식을 바람에 날려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냅니다. 그때 소가 곡식의 나다를 주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워 먹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국률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를 떠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소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곡식 밟는 그 일을 할 때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이 다 존재하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사명을 받고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명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런 사역자들은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다 필요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런 사역자들을 선대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선대하고 전사님들을 선대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일꾼들을 선대해요. 왜 선대합니까? 그들을 위한 것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도록,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의 방식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과부된 형수와 결혼하고 아들을 형수의 형의 후사로 주어서 대를 잇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이죠.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고대 지방에서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것은 이방 여인, 이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방식을 동생이 원하지 않아요. 동생이 결혼해서 형의 그런 후사를 이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 후사가 없으면 형의 모든 재물이 자기 것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땅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자신의 신고 있는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신을 벗는다. 이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이 은혜의 땅에 살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한다. 이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침을 뱉고 그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욕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이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요, 은혜로 다스려지는 땅이요, 은혜로 사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회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진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은혜를 베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복된 마음을 품어 이 땅에서 사회생활할 때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사회를 대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아래 부하 직원이나 또는 동료들이 있다면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은혜 받은 눈으로 동료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땅에 들어간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살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아 믿음을 얻게 하였으니 은혜를 받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월요일 8페이지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가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잇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주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의 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는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위원회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종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